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귀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사시다가 30살이 되시던 그때에 갈릴리에서부터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공적인 생애, 그 여행을 떠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행 내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 그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내내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마지막에 가까웠던 이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수도가 되는 그 도시로 들어가시면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메시아, 참된 왕, 참된 주, 참된 권위로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온전히 누릴 거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온전히 취하며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온전케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권위로 여기며 붙드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 구원을 이루실 때가 가까웠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에서 이제 내가 이루는 구원이 너희에게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뭐가 되어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들은 원래 새 언약 백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가 없는,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도 없는, 새 언약과는 아무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 지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이제 더불어 함께 그 새 언약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식사인 성찬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정하신 예식이자 참된 영적 식사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더불어 누릴 참된 식사를 보여주는, 참된 안식을 보여주는 예표가 성찬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찬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생각하고 아이고 좋았겠다 뭐 이렇게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때의 하늘의 식사,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아닌데 내가 먹을 때 별 느낌이 없던데 그냥 좀 숙성된 포도즙을 먹으니까 좀 뭐 식도가 좀 따뜻하던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복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랑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찬을 떼고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됐다. 서로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되었다. 서로 내어주는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 안에 있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굳센 걸음을 걷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보고 먹는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성찬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와 직접 식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식사를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나아올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 예수님이 가야 할 그 십자가로 함께 나아가는 제자들이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알려주심, 경고하심, 그리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그리고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불교식 독서, 무념무상으로 이 본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 뭔 얘기야? 이런 법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연결되는 내용인지도 모를 법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공통의 메시지가 될 만한 걸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식, 경고, 그리고 격려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당할 죽음이 배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배신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죽음으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어떻게 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임할 거라는 사실도 경고하세요. 예수님은 팔리는 방식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계속 예수님을 파는 그 상태로 있게 된다면 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런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보통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죠?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지금 무슨 놀이를 하고 있냐면 탐정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면서. 여러분, 누가 자기를 넘길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21절에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지금 이 바로 직전의 일이 어떤 거였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21절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그자일지도 모르겠다. 왜? 지금 다 한 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신 거예요. 한 명만 지명해서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그 한 명이 예수를 직접적으로 팔아 넘길 자이지만 이 말씀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모두에게 경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알고 있죠. 누가 예수님을 넘길지 이미 이전에도 나왔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거예요. 그런데 유다만 예수님과 상에서 손을 넣어 먹은 자가 아닙니다. 다른 제자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배신자의 길을 유다만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 보면서 어이구 저 예수님을 팔아넘긴 놈, 저 아주 싹퉁머리 없는 놈, 저 아주 나쁜 놈, 나와는 다른 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배신자의 걸음을 유다만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다음 장면은 이것을 부각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을 이루는 배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가 나와 함께 살 먹는다, 그리고 나는 이 배신에 팔려 죽음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자들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내가 그런 자가 될지 모르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예수님 가신 길을 더 신실하게 따라가야겠구나,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까는 탐정놀이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크냐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은 진짜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환장하겠네. 지금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너 아니냐 너 아니냐 이러다가 대화의 주제가 뭐로 바뀌냐면 내가 더 크다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더 크냐에 대한 질문은요, 여러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냐, 누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냐, 누가 더 대우를 받아야 되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원리가 나와요. 세상은요,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자를 은인으로 여기면서 마땅히 대우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give and take. 많이 베풀고 많이 하는 자를 우리가 대우해 주죠. 높은 자로 여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대우해 주고 또 그 사람도 자기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누가 더 많이 섬겼냐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섬겼어.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섬겼어.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만큼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내가 이만큼 더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주를 더 잘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줘야 되고 너희도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줘야 돼. 요거 갖고 지금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를 갖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다시금 말씀해 주세요. 더 큰 자의 개념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 더 많이 섬겨서 그것들을 갖고 내가 더 많이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 자, 젊은 자라고 여기는 자, 또 스스로를 섬기는 자로 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젊은 자라는 표현 있잖아요. 젊은 자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어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대우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스스로를 어린 자라고 생각하면서 말석으로 가서 앉는 자, 그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자는 어른보다 더 에너지가 많죠. 그러니까 더 많은 섬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논공 행상, 어떤 것들을 나누어 받거나 대우를 받거나 평가를 받을 때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도록 섬기나 이것을 나의 공로로 삼지 않는 자가 바로 어린 자인 거예요. 젊은 자인 거예요. 섬기는 자는 어떤 겁니까? 나는 대우를 받기 위해 베푸는 자가 아니라 마땅히 나는 섬겨야 되는 낮은 위치에 있는 자다라고 여기는 자가 섬기는 자예요.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섬기는 자가 작다고 여기지만 이거 그림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가 벌어지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앉듯 눕듯 하면서 이렇게 음식 먹고 있는 이 사람이 높은 자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요. 그 식사하는 사람 옆에 서서 쟁반 들고 있는 자가 섬기는 자라는 단어의 어떤 어원을 그려내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크냐고 얘기하냐면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서서 마땅히 나는 그래야 될 자라고 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주라고 생각하는 내가 바로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왔고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걸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으로 나타내셔요. 누가 발을 씻습니까?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누가 발을 씻냐면 종들이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요 구원자로 오신 이가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다스리려고 왔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온전케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나처럼 다른 사람을 아무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높임 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 어이없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한심하게만 여기지 않으시고 그 뒤에 이어서 놀라운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뭐 완전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까지 왔는데도 뭐가 뭔지도 모른 채 헛된 영광을 붙들면서 막 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로 가는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는 사실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서로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너희가 지금 배신자의 모습으로 서 있으나 심지어 자신이 베푼 모습을 갖고 공로로 삼으려고 하는 어이없는 배신자의 모습,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너희는 배신자에서만 머무르지 않을 거다. 이전에 너희는 내가 받았던 시험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다시금 믿음으로 동참할 자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신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길 거다. 이 사람들은 지금 모습으로는요, 이 나라를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너희들이지만 내 나라를 맡기겠다. 내 나라를 맡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맡기는 그 나라에서 복과 안식을 누릴 것이며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나의 백성과 나라를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배신자들에게 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신자들과는 정반대가 되는 결과를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복음인 거예요. 배신자들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을 하세요.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두 번이나 얘기하세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이 31절에서 34절까지 얘기는 배신자가 돌이키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사탄의 유혹,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그들의 돌이킴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갑자기 제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예수를 진짜 완전히 배신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끝내 너희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 가운데 이 31절에 34절의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실 거라는 얘기가 너무 복된데 그거 읽자마자 31절에 34절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나 자신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자신은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그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처참한 배신자로 설 수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막 어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참 서 있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뒤에는 갑자기 뭐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판단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배신자로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시몬이 실제 이름입니다. 시몬아 보거라. 근데 시몬을 이렇게 부르신 거는요, 예수님이 시몬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몬은 제자들의 대표예요. 제자들의 대표로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벌써 복수형이 나오잖아요. 시몬을 불렀지만 너희를이란 표현을 통해서 너희 모든 제자들에게 사탄이 올 거다.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밀을 까서 부숴버리듯이 너희를 그렇게 대할 거다. 너희에게 다가오게 될 거고 너희를 넘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무너지지 말아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에게 다가올 거야. 너희를 밀가부르듯 깔아 뭉개고 부숴버리듯이 행할 거야. 그런데 무너지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며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거기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가 완전히 까서 부서지고 예수의 배신자로 서게 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근데 뭘 위해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뭘 위해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심지어 예수의 배신자로 서게 되는 그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어떤 행동, 잘못된 말, 잘못된 생각 속에서 예수와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것은 믿음인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요.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부터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고 마지막 때에도 믿음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결점이 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에게 넘어갔을 그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넘어지더라도 돌이켜라. 그리고 또한 너의 곁에 있는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도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이미 배신자의 자리에 서 있어. 누가 손을 든 자냐 서로 얘기하고 있고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배신자의 모습이야. 그리고 또 중요한 때에 너는 엄청난 배신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수도 있어. 뭐 몇 번이나 배신한다 그럽니까? 10번. 그러나 나를 완전히 배신하고 가버린 자처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돌이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붙여준 너의 곁에 있는 형제를 굳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싸우다 말고 이제 그 아까 시모나 두 번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심지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저의 마음과 능력과 의지를 다해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이 떨어진다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절 좀 믿어주세요. 베드로가 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성경에서 이렇게 3번 어떤 게 반복되거나 이러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완전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 7, 12 이런 것들, 10 이런 게 충만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3번이나 부인한다는 건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완전히 부인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장담하면서 나를 따라 끝까지 간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너의 의지, 마음, 능력은 나를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너의 마음과 의지와 능력으로 나아올 때 너는 나를 완전히 부인하게 될 거야.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내가 특히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더욱 그럴 거야. 최악의 모습을 내게 보일 거야. 당당하게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가 배신할 것에 대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제자들의 능력을 그냥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 진짜 목숨을 잡고 뒤 흔드니까. 여러분, 이게 약간 이해가, 제자들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약간 상상을 해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무리가 예수를 공적으로 적대하기 시작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로 치면요, 온 나라가 우리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기관과 군대와 경찰이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하는 엄청난 유혹과 핍박이 일어날 거라고, 사탄이 그 위에서 그 일들을 행할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전에 아무 준비 없이 전도의 길로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채움과 입힘을 입었습니다. 전대, 돈주머니도 안 갖고 가고 배낭도 없이 가고 신발도 없이 갔어도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상황 속에 이것들이 다 채움받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에는 온 이스라엘, 온 유대가 그들을 향해 우호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서 나아가라고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을 맞이하고 대우해주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씻겨주면서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져야 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배낭이 있는 자도 가져야 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신분의 상징이자 자신의 아주 다채로운 필요를 채워주는, 몸에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장신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다 겉옷이라고 할 거예요.
왜 이건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광야에서 잠을 잘 때 이불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주기도 하고요. 이거 갖고 외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마련해야 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전대가 되어주지 않고 배낭이 되어주지 않고 오히려 검을 준비해야 될 정도로 아주 혹독한 시기가 다가오게 될 거다.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 될 만큼. 그리고 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왔지만 이제 나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최악의 죄인으로 몰려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불법자 중에 불법자로 여겨지는 시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자 제자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짜잔. 이렇게 예수님께 검 두 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거룩한 분 영원한 왕으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너희를 환대해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실 것을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 자신을 이 어려운 때, 고난의 때에 보호할 영적인 검이 필요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검 두 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제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족하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족하다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역을 해볼까요? 너희는 여전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됐다. 가자.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던 시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설교의 시기가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설교였어요. 예수님의. 또 이제 이후에 기도하자 이런 가르침들은 있지만 공적으로 이제 제자들 앞에서 뭘 가르치시고 이러는 게 이게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이제는 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때가 됐죠? 검에게 둘러싸이는 때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묵상과 적용.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그때 그 제자들을 미혹하고 위협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떠나게 하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예수님 배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계속 찾아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 거예요. 특별히 유다가 배신했던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허황되고 거짓된 기대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목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기대,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평가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내 기대, 내 목표를 예수님이 들어주면 당신은 좋은 분, 좋은 신, 안 들어주면 쓸모없고 나쁜 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생각을 계속 불러넣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시간을 두고 지켜봤는데 예수가 내가 원하는 걸 딱딱 내가 원하는 때에 해줘. 그러면 나는 예수를 따라.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안 해주면 예수는 별 필요가 없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따르지 않겠어 라고 예수를 팔아 넘기고
버리는 배신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에게 실망하도록, 예수님께 실망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미혹하고 그거를 위해 고난을 우리에게 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회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 믿는 신앙을 뭐로 생각하냐면, 믿으면은 그분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악한 거야. 고난은 불필요한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예수는 쓸모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예수를 배신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략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두 번째 전략이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가장 아끼거나 두려워할 만한 것들을 자극함으로 마치 우리를 옥에 가둘 것처럼, 그리고 목숨을 위험하는 것처럼 공격합니다. 너 예수 따라가면, 십자가의 길 가면 네가 원치 않은 일 당할 수도 있어. 아주 심한 일 당할 수도 있어. 특별히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지체를 위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그 길 아닙니까? 너가 예수를 따라 다른 지체를 위해 너를 내어주는 길을 살다 보면 너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또 두려워하는 일을 마주치게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불편해, 예수 믿으면 힘들어, 예수 믿으면 고통당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예수 따르는 것을 포기해 라고 계속해서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작은 일로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예수 좀 믿어보려고 그랬더니 내 건강, 가족의 건강이 아주 크게 악화되거나, 예수 좀 제대로 믿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선교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막 일으켜서 여기저기를 우리를 끌어당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일을 선택하게 됐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과 불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심지어 공격을 당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내 넘어가서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와 같이 될 거냐면 망해버린 자 유다와 같이 될 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끝내 완전히 배신의 길로 나아가서 멸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뒤흔드는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사탄의 공격과 미혹에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사탄의 공격과 미혹에 넘어가게 됐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요, 자기 자신을 엄청 높이는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뭐 갖고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는 것을 자기 중심에 놓는 자는 십자가를 배신하는 자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가 가장 작은 자, 낮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누가 크냐, 누가 대우받아야 되냐는 길로 나아가는 건 완전히 그 길에서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이탈하는 사람의 모습은 누가 크냐는 것을 자기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걸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체를 향한 조건 없는 내어줌, 돌려받고 대우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것들, 희생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게 자기 높임이거든요. 자기의 안위가 최고의 관심사야.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의 관심사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가 별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잘 사냐 못 사냐 여기에만 관심이 가득해. 내가 오늘 좀 잘 되냐 안 되냐에만 좀 관심이 가득해. 내 마음이 오늘 조금 편할 수 있냐 아니냐로
관심이 가득해. 다른 지체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자기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배신이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모습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충격적이었던 건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십자가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떠났어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게 자기 높임을 위한 거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대우받고, 더 높은 지위, 그것도 직분을 또 지위라고 생각해. 더 높은 직분, 어떤 것들, 이런 게 되기 위하여 내가 섬긴다면, 내가 희생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목표를 갖고 결국 자기를 높이려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십자가의 길에서 완전히 이탈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길의 형태를 띠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이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체가 이런 사탄의 미혹과 위협에 넘어가 배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꽤 많은 시간, 꽤 많은 기회에 이와 같은 배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배신자였을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 예수를 위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 이런 게 아니라, 야, 요거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해 주지 않을까? 나 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거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없어. 그저 거기에도 또 나 자신만 있는. 우리는 이렇게 처참한 자로, 배신자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면요. 세 번째,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배신자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자로 넘어간 우리를 다시금 내가 제자로 불러들이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배신자, 불법자와를 위해서 불법자와 같은 동료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말씀은 구약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분으로 오실 줄은 모르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불법자인 우리, 배신자인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배신자가 받아야 될 형벌을 자신이 다 받으셨어요. 배신자가 맞아야 할 매를 자신이 다 받으신 거예요. 배신자가 겪어야 할, 끝내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겪어야 할 영원한 죽음을 자신의 몸과 영혼에 치시키사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왜 그 일을 겪어야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다시금 제자로 불러서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배신자, 불법자와 동료인 우리를 위하여 불법자와 같은 동료가 되사 최악의 죄인이 되어 주사 우리를 다시금 제자로 불러 일으키신 거예요. 또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까 이사야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직접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세요. 모든 걸 잃어버려도 이거 단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날마다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불법자로 설 때, 배신자로 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구원을 지켜주신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자로 두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대와 배낭과 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인 우리는 이제 전대와 배낭과 검이 필요한 시대,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험난한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따르면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근거로 예언합니다. 무조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중에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죠.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을 피하는 자에게 영광은 없다. 그러나 예수가 간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따라가는 자, 예수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자에게만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대와 배낭과 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많은 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것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해요.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우리는 너무나 결핍이 많습니다. 주를 따르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로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적혀있는 십계명 우리가 그거 살펴봤잖아요. 그거를 다 지키면서 산다는 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게? 그걸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과 의지로 다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짐이 무겁지 않도록, 그리고 기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배낭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이거 다 지켰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법을 다 지켰다. 이제 너는 나를 믿음으로 이 법에 뛰어든다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겠다. 나는 너의 배낭이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검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격받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땅히 싸울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의 검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검이 필요하다. 바로 말씀의 검. 그런데 그 말씀의 검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나, 예수다. 내가 너에게 나를 준다. 나를 이 말씀을 통해 알고 믿고 붙들게 된다면 너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될 거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만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른 형제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굳게 하는 자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자인 우리는 때로는 사탄에 의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는 기도를 기억하며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배신자의 삶으로부터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인 우리가 넘어진 것에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형제를 붙들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님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자세히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배신의 삶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민놀이 할 거예요, 여러분? 저 배신한 거 봐라. 이럴 겁니까? 나는 배신 안 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이러면 누가 크냐 아닙니까? 배신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손을 붙들고 발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배신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가서 말해주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신한 것 때문에 무너져서 쓰러져 있고 울면서 낙심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 다시금 복음 들려주면서 격려하여 일으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다. 그래서 너를 위해 예수께서 범죄자와 동류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런 처참한 너를 위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분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분이 너의 전대와 배낭과 검이 되어 주셔. 그러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걷자. 그게 우리의 형제를 굳게 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기대하지 않고 내어주는 자로 살아가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지체를 위해 나를 조건 없이 내어줄까? 어떻게 그 사람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돌려받고 대우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베푼다고 생각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푼다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쓰는 거냐면요, 더 높은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베푼다. 우리는 다른 지체에게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살아서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주는 게 바로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인자인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우리의 섬김에서 모든 기대를 한번 딱 제거해 봅시다.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있겠다. 내가 어떻게 되겠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다. 이걸 다 제거하고 그냥 섬기는 거 있잖아요. 대우받을 것을 포기합시다. 베푼다는 생각을 내어 쫓고 섬긴다는 생각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높아서 내어주는 거 아니고 내가 낮은 자에게 섬기는 거라는 걸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우리 한세사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 그분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전대와 배난과 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탄의 미혹과 공격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배신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냥 물러서지 맙시다. 좌절하지도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불법자와 동류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전대와 배난과 검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일어납시다. 돌이킵시다. 그리고 서로를 붙들어 줍시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